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로 함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땅의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또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배의 순간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 시편 23편과 함께 다윗이 기록한 시이거든요.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비교해 24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23편이 워낙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 23편과 24편은요 결코 뗄 수 없는, 결코 떼어내서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3편에서 다시 뭐라고 기록하죠? 나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24편에는요 다윗이 크게 세 부분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우리들이죠. 그 예배에 대한 자세를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입성하시는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참 많이 묵상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외우고 또 읽고 묵상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고비를, 어려움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다음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도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편과 24편이요 이 시대상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23편을 기록하고 바로 24편을 쓰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의 자세라는 점에서 이 23편과 24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24편은요 24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될 여호와의 궤를 이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이 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로 법궤를 옮겨올 당시에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죠. 에봇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즉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쁘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다윗 안의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에 기록한 시가 고백한 이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인 것입니다. 즉 다윗이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24편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오늘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를 나 스스로의 어떠한 위로와 격려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를 얻어야겠어.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어. 그리고 역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다시 얻게 되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여러분,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고통만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을 먼저 아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말을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죠. 사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서 이 사는 자들은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한 단어거든요. 이게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966번 사용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이 선지서인 오바댜서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 38권에 모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베다서에도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거주하죠? 누구 안에 거주하죠?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요. 누구와 함께 살죠? 하나님 안에 살고요. 누구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땅과 충만한 것과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거주하며 여호와 안에 머물며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풀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있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고백합니다.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요, 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충만한 것,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시며 뭐라고 하시죠?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느냐? 그때 하와의 대답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죄가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 안에 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결국 본인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와의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우리가 한순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뤄낸 수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적, 건강, 지식, 재능,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살면 정령 죽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는 방법 택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법궤가 여호와의 산에 지금 안치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지금 다윗 성전이 있었던 훗날 여호와의 성전이 머무는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제로 등산을 이제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으로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렵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 사택을 주셨는데 사택이 교회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나가면 이제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산인가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분당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바로 나가면 교회 바로 뒤에 불곡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해발 300m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낮은 높지 않은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40분 정상까지, 뭐 일반 사람이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린, 또 빨리 가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산이었습니다. 제가 3년 사역하면서 여러분 그 산을 몇 번 정도 갔을까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가봤냐면 사역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말 하루 정말 마음을 먹고 이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높지 않다라고 제 말을 들어서 이제 불곡산을 가볍게 다녀오자라는 마음을 먹고 산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등산한 거 없었거든요. 300m 올라가는데 굳이 등산화까지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등산화가 아니라 이제 에어가 달린 이제 신발, 밑창이 굉장히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등산화가 아니라 이제 일반 운동화를 신으니까요, 높지 않았던,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았던 산길이 굉장히 오르기 힘들더라고요. 계속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는 힘을 더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40분 만에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산을 저는 1시간 만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려면 여러분 등산에 맞는 등산복, 등산화, 모자, 물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에 산에 올라가야 다치지 않고 무사히 안전하게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죠.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산에 오르고 산에 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산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산은 그런데
결코 아무나 오를 수 없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누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냐? 4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4절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 죄악도 짓지 않고 행실 올바르고 마음이 귀하고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긴 원하는데, 먼저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손이 깨끗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죠? 다니엘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하면 뭐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뜻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니엘 7장, 8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환상이요,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7장, 8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다니엘의 기도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니엘서의 기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를 이 포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오늘 시편 24편처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가 9장 5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회개의 내용이 굉장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목조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환상으로 본 그 멸망과 재앙, 그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다니엘이 선포한 이후에 그 모든 멸망과 심판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와서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내 죄를 먼저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손이 깨끗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헛된 것에 욕심을 두거나 소망 두지 않는 삶이죠. 하와처럼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한, 비어있는. 여러분,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즉 예배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머릿속에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 허탄하다에 사용된 이 샤브라고 한 단어는요,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무익한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조차도 내 기준과 판단에 맞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무익함을 쫓아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년에 이제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 가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권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동안 종살이로 광야살이로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정말로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되었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살만하면 하나님의 도움 따윈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걸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다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무익한 세상 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유익 하나님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마지막 말씀, 거짓 맹세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신실하고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착하고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거룩합니다. 하지만 교회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늘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선포한 말씀이 증명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진짜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편 상반부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로 인해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요, 욕심을 멀리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의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연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초점을 결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뭘까요? 아주 친절하게 그 전장인 23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피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보다 여러분 큰 복과 큰 축복이,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덤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덤으로 준다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의를 얻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여기서의 문은 다윗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문이 평소에 여러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이 닫혀 있죠. 문이 언제 열리죠, 여러분? 보통 항복할 때 문이 열리거나, 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다, 문을 열 테니 당신들이 들어오시오, 항복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때 성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이 성문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지금 들어가신다. 들어가셔서 너희의 인생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문을 열어 왕을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하시고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24편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허락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입니다.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의 모든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심을 인정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